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에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알고 계시고 베드로가 배운 것이 없었지만 그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던 것을 경험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택함을 받아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이른 아침에 찾아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택하시고 그의 배에 앉으시고 그리고 모여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였더니 옆에 있던 배까지 채우고도 남는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여 제자로 삼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후 욥바에서 지중해 안에 있지요. 욥바에서 시신을 씻어 놓은 다비다를 기도하여 살리고 곧이어 이방 사람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와 그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경험하였어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정 때에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였고 그곳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베드로도 그와 똑같은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세워주신 것입니다.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시고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엘리야를 택하시고 엘리사를 택하시고 택하여 세우사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택하시고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수많은 그대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여러분들을 택하시어 지금까지도 쉼없이 주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기도 하시고 버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버리셨으면 또 다른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의 7 형들 모두를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처럼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금 1달란트 받고서 땅에 묻어두어 다시 주인에게 그대로 주었던 그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주인으로부터 끝내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여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택함을 받고 끝까지 쓰임을 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아는 하나님, 베드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내 마음을 알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내 마음을 알고 계실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실까? 어떠세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아멘.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방 땅에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두로 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1차 전도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교회 안디옥 교회에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로 개종한 어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 이방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서로 격렬한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고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들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바리새인 기독교인들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 로마 백부장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사도행전 10장 47절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말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우리와 똑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그들에게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다. 네, 이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마음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방 사람인 로마 고넬료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구제하였던 것을 다 알고 베드로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였음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다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에게는 7 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형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의 7 형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버리셨다고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형들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형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입은 마음의 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분명 다윗의 형들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비뚤어진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말은 마음밭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형들과 같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형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마음보다는 세상적인 쾌락으로, 세상 욕심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6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추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와 같이 다윗의 형들도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의 형들의 행실과 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에 다윗의 7 형들을 다 버리시고 그 중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또한 평소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 바로 다윗을 보고 계시고 그를 아셨기에 그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 이름이 김성훈인데 성훈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불러보세요. 시작. 성훈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사도 받고 사랑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내 양을 안다의 그 안다의 말씀은 헬라어 기노스코입니다. 히브리어 야다와 의미가 같은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순간적인 지식이 아닌 경험적이고 지속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노스코의 하나님, 야다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가 믿고 있는, 베드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이후에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차별함이 없이 은혜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과 바나바 등에게 하나님은 그들 이방 사람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차별 없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차별 없이 주실까요? 8절에 보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셨던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주었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베드로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고 분명히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유대인 기독교인이나 이방인 기독교인이나 차별함이 없이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차별 없이 주시는 참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지혜를 달라고 하면 지혜를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달라 하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 성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성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로마 3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을 세상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이방 땅인 니느웨의 약 12만 명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방 땅 시돈의 사르밧에서 사는 과부와 그의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만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땅에도 가셨고, 또 요단강 건너편에도 가셔서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할렐루야, 모든 족속으로, 모든 이방 땅에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차별 없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전도하라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사단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에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첫째로 택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 없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